아주 은혜로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의 현상 중에 한 단어로서 이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님비 현상은 약어로서 Not in my backyard의 약자, 이 그 앞에 있는 글자만 합성하여 님비라고 부르며 바로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터 아니면 배설물 처리장 등 우리 삶에는 꼭 필요하지만 이것이 내 주변에 있으므로 나와 엮여 우리의 집값을 떨어뜨리고 내 주변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기주의를 비꼬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님비 현상, 나는 되는데 당신은 안 되고 당신이 이런 건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기주의가 우리 주변에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보기만 해도요, 어떤 한 정치인이 내가 다른 당으로 넘어갈 때는 구국의 결단이다 라고 하면서 넘어가게 됐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들을 봤을 때에 철새 정치인이다 라고 주장하며 내가 하는 행동은 모두 옳고 남이 하는 행동은 모두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된다,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만 나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기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한 유명 배우의 혼외자 문제가 시끄러웠었습니다. 이 배우는 결혼하지 않은 이 상대방과 특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아니라 다른 여성과를 통하여서 아들을 두었는데 아이와 아이 어머니에게는 이 결혼은 하지 않고 책임은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가 좀 더 논란이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평소에는 인류애, 난민 보호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댓글에는 난민은 되지만 아들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신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면 그것은 능력이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십니까? 우리는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대로 그 말한 것들을 지키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들의 삶에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 되어야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아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행하고 또 그럼으로써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에게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어떠한 사람이 이룬다는 것입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은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사는 것이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님비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다른 사람이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내가 주초를 하는 거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타인을 보게 되면 그것을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양쪽에 다 발을 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하나님께 나를 맞추지 않고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려 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절대라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십만이면요, 수십만의 이유와 수십만의 사정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정의가 있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절대를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특징이자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다 보니 내가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것인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지도 모르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성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었던 딜레마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솔로몬의 이 통합 왕국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분열 왕국이 시작되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는데,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인 왕인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낼 때에 자신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건너가서 절기를 지키고 또 돌아오지 않을까봐 하나님을 왜곡하는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이게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바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왜곡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한 신앙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샌가 나의 편의와 나의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라고 하면은 세상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할지라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기라고 얘기하시면은 세상 모든 사람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신실한 사람을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것을 지킬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 마포에 가면은 양화진 절두산 순교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돌에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찾고 믿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요한복음 4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다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세상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며 나아가 주의 말씀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은 웃사가 나오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은 이 오베데돔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에베네셀의 사건에서 70년 정도가 지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입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과의 법궤를 자신의 승리의 부적으로 쓰기 위하여
법궤를 내밀어 블레셋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패배하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며 또한 그의 가족이 멸절되게 되었습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이 갖고 있었던 법궤도 블레셋에 뺏기게 됩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가며 이 전리품처럼 자신들의 우상 다곤 신상 앞에 두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자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고 손이 끊어져 있으며 머리가 끊어졌고 또 그 지역에 많은 역병으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는데 그곳에서도 병이 일자 많은 블레셋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다가 이 하나님의 법궤는 결국 이스라엘에 돌아가게 되었고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다윗이 왕권이 안정되기 시작하자 어느 날 이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 있는 윗째 3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의 때는 우리가 우리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이 그 법궤를 가져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집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가져오는 하나의 이벤트가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출발할 때의 모습이 바로 7절과 8절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나왔다고 합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우사와 아히오, 이 사무엘 하에 보면요 아효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얹어놓고 이 앞에는 아효, 뒤에는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데리고 전진하는 장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다윗과 많은 제사장들,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는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장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아멘. 한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자 법궤를 끌고 있던 소들이 뛰기 시작하며 뒤에 따르는 우사가 혹시나 이 법궤가 땅에 떨어질까봐 그 법궤를 붙드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다음에 나와요. 10절과 11절이에요. 계속 고백해 볼까요? 고백합니다. 시작.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었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셔서 그를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베레스 우사라고,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사의 죽음은요 우리에게 하나의 의문점을 주게 됩니다. 70년간 하나님의 법궤를 맡은 아비나답의 자손인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를 만지자마자 죽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오랜 시간 그것을 지켰는데 이것이 아무런 결과가 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사는 도대체 죽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우사가 잘못 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사는 하나님을 바른 방식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했었던 이 7절의 말씀 한 번 더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여러분, 괴가 어떻게 이동하게 됩니까? 수레에 담겨서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정해준 것은 이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민수기 4장 15절에 나와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누구만 해야 됐습니까?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여서 가져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궤의 이동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사는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이 수레에 싣고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 성물을 내 마음대로 붙들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까 고백했었던 이 9절의 말씀에 소가 뛰었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이 샤마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점프했다, 팍팍 뛰었다, 이게 아니라 흔들거리다, 비틀거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잠깐 이렇게 흐트렸는데 여기서 이 우사가 잡았다라고 하는 이 원어 아하즈는 내 거를 붙잡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어떻게 보면 잠깐 비틀어졌는데 이거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붙잡았던 게 바로 이 우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옮길 때에 분명한 방식을 정해두셨고 그대로 행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게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우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여 그들을 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수레를 싣고 가는 방법은요, 바로 이방인인 블레셋이 법궤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8절에 어떻게 옮기는지 다음과 같이 나와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이것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법궤를 보낼 때 쓰던 방식이에요. 수레에 실어서 보냈다. 그걸 누가 했다라는 것입니까? 우사가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거, 우상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하여 그렇게 선앙당에서 빌고 복채를 내고 많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사도 역시 하나님을 그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를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쓰는 사람을 절대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춰지길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성공의 도구로 만드시는 것을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사이비와 우상과 기독교의 차이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추느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쓰느냐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나에게 맞는 하나님을 찾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사정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내 방식대로 믿어도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는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춰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점점 신앙이 처음에 우리가 연약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시간이 더할수록, 해가 더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을 믿는 방식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우사의 믿음, 우사의 일생이 비극적으로 끝난 후에 하나님의 법궤가 그 땅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이동을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은 그곳이 나오는데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13절의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여러분 어디로 갔다고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놀라운 일이 있게 돼요. 14절의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법궤가 몇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석 달 있었다고 합니다. 석 달. 근데 그 전에요 아비나답의 집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그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은혜와 진짜 복은 언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석 달 동안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궤를 넘겨 마지막에 오베데돔의 집으로 어떻게 간다고 얘기합니까? 메어 갔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스나는요 내 방식으로 수레에 실어갔지만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메어 갔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을 모신 것이 바로 오베데돔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어떡합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있었던 아무 일도 없었던 그 법궤를 모셨던 일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도 이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나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게 되면 처음에 손해보는 것 같고 초조하고 불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은혜를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세상이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아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밖에서도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 드린 적이 있죠. 순종은요 100% 아니면은 0%밖에 없습니다. 내가 50% 순종합니다. 주님 나 한 80%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10개 중에 5개가 하나님과 내 뜻과 맞아서 내가 순종했다. 10개 중에 8개 내가 아다리가 맞아서 그렇게 따랐다라는 것이지 진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순종은 온전히 엎드려져 내가 100이면 100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내가 내 이성적으로 내 마음대로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이 맞춰짐으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르는 우리가 되어 우리는 오베데돔과 같은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떠올랐었던 옛날에 저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인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장병들을 모아놓고 회식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막 삼겹살도 주고 막 수육도 주고 군인들이 막 이렇게 막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 기쁜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통 선임들이 얘기하기를 중대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대원들을 술 한 잔씩 따라주면서 격려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딱 저희 부대에 들어갔을 때 신학생이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얘기하면서 이 주변에 저희 선임들과 많은 이 교회 다니는 선임들과 많이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한 명이 저에게 이러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먹으면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안 먹으면은 고참들이 때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어요. 여러분 저는 전경을 나왔었거든요. 이 전경 무시무시합니다. 예전에. 근데 그럼 어떡하지? 라고 이야기하며 정말 직전까지도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일이 되자 이 중대장님이 말 그대로 오셔서 한 잔씩 술을 주시며 격려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그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저는 술을 안 먹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덜덜덜 떨시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딱 보시면서 문수야 먹고 회개할게. 그리고 꼴랑 마시고 그리고 나오셨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모든 신앙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은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는 그 말씀을 목숨과 같이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 선 사람이 승리하며, 결국에는 세상이나 또한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는 그 순종의 한 사람이 인생을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디를 가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가 매일과 같이 큰 승리의 삶을 오베데돔과 같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